지난번에 룻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하여 말씀을 한 2가지 정도 드리다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을 떠난 베들레헴 사람들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든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런 매우 모순이죠. 모순. 창과 방패. 그런 모순의 관계와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베들레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느냐. 뭐 그 얘기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던 두 번째 말씀인데 그 가장이죠. 가장인 엘리멜렉은 모압에 잠시 머물고자 하였을 뿐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잠시 머물고자 하던 땅, 잠시 의탁하여 살기를 원했던 그런 모압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알든 몰랐든 간에 일단은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건 뭐냐? 현실과 타협을 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타협했는데 무슨 현실입니까? 떡입니다.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타협을 한 것이죠. 모압에 내려간 이유는 선거운동하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밝히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 유학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나의 목적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때문에 현실을 타협하여 베들레헴 사람이 먹을 것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뭐 수두룩하죠. 뭐 가룟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이 엘리멜렉을 가룟유다와 이렇게 동격에 둘 수는 없습니다. 가룟유다는 지옥 같고 엘리멜렉은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런 비유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반면 교사, 뭔가 깨달을 부분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는 하기 쉽죠. 남의 인생,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이죠. 성경에 있으니까 뭐 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쨌든 남인데 그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콩나라 뭐 판나라 뭐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건다든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판단했잖아요, 금방.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우리가 뭐냐? 엘리멜렉처럼 삽니다. 넌센스잖아. 자기가 엘리멜렉처럼 살면서 자기가 엘리멜렉이 아닌 줄 알고 있으니 그러면서 엘리멜렉에 대하여 입을 대고 손가락질하니 하늘을 향하여 침을 뱉는 격이 아니냐는 겁니다. 떡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베들레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굴복한 것이죠. 세상에 타협한 것이죠. 19은 아니 199번 아무리 믿는 자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다 이런 예수 믿는 스타일이에요. 성령의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죠. 여러분 자기 스타일로 예수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스타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진다.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순교한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는 물론 우리나라 140년 한국교회 역사에서 십자가 진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죽는다. 뭐 순교한다. 뭐 박해와 핍박까지라도 우리 극복한다. 이런 것은 그저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의 선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조 김혁도 최봉석 이급원 뭐 안희숙 이런 우리의 대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증조 고조 되시는 분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냥 전설이라는 거죠. 전설일 뿐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카더라 뭐 카더라 통신쯤이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 지면 다 도망가는데 왜 성도들이 기도 안 합니까?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을까 봐 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은혜 받으면 매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너 시간을 주께 드리라. 드리기 싫은 거예요. 네 몸을 주께 드리라. 드리기 싫은 거예요.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 옥합을 깨뜨리라.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헌금해라 저런 헌금해라 봉사해라 충성해라 뭐 이런 다 필요 없어요. 은혜 받으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거 된다는 걸 기도해 본 사람 알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왜? 가까이 가면 큰일 나거든. 왜? 돈 내놔야 된다. 그거 돈 내놓기 싫으니까 교회가 뭐 헌금 강요한다 하면서 강요한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목사를 무슨 자본주의의 무슨 아주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막 매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교회도 잘못된 목사도 많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적으로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죠. 왜 가장 엘리멜렉이 이런 판단, 이런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했느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뭐라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더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직 성경에 뭔 놈의 당회장이 있고 당회 재직회가 있고 뭐 노예 결의가 총회 결의 웃기는 짜장면 아닙니까? 이것들이 진짜 장난칩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노예하라고 노예를 성노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총회가 결의하라고 성총회라 그러잖아. 이놈의 새끼들이 모여가지고 지랄 발광을 하고 말이죠. 그게 노예입니까? 그게 총회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장로의 당회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 오직 성경. 뭔 놈의 권위가 뭐가 필요하고 체제가 뭐 역사가 뭐 전통이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1517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 이전 중세 천년 시대에 참된 크리스찬이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천 년 참된 그리스도인이 로마에 의해서 7천만 명 이상 엄청난 공포스러운 살떨리는 고문 기술을 전에 다 설명드렸잖아요. 몇 년도인가 우리 설례 말씀에 거기 고문이 수십 가지 내가 가톨릭이 우리 죽이려고 고문 기술 한 거 여러분 다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 고문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악랄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놈들이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부인하는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할까? 머리를 짜내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연구하고 뭐 학위 받고 말이죠. 박사 논문 받아가지고 사람을 조지는데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 정말 그러면 나 순교 못한다. 이런 일이 내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주여 내 때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기적으로는 정말 그건 내가 솔직히 이런 말 잘 안 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내가 이걸 좀 빌려와야 돼요. 정말 솔직히 나 그건 견딜 자신 없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뭐 오게같이 하는 거예요. 뭐 가서 영치금 받고 뭐 같이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살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이상의 고문 그러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핍박은 사람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고문은 우리 인체는 하나님 만들 때 고문은 인간의 힘으로 못 견디게 돼 있어요. 고문을 하면 다 예수 모른다고 예수 안 믿을게. 그런데 난 놀라운 것은 그런 첨단의 정말 악랄의 극치를 이루는 그런 고문 전문 기술자에 개발된 수십 가지의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압살하는 그런 가톨릭의 그런 고문 기술에도 불구하고 젊은 귀족들, 여자 귀족들이 그런 처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7천만 명. 종교개혁 이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내가 1000년 전에는 이야기 안 한다 그랬잖아, 오늘. 11세기부터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종교개혁이 기독교를 만든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성경이 있잖아.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 죽어나간 거야, 7천만 명이. 유럽 전 지역에서. 그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으로 인하여 폭발적으로 음지에 숨어 있었죠. 말하자면 지하 동굴에 있었던 북한의 지하 성도들 같은 성도들에게 신앙을 양성화, 양지로 끌어내는 기폭제가 종교개혁이지,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원래 바다 깊은 속에 해류가 있잖아. 바다에 다 해류가 도는 것처럼 겉에는 엄청난 해일과 폭풍과 태풍과 그런 소나기가 바다를 때리쳐도 해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참된 기독교인들이 그런 깊숙한 곳에서 영적 신앙의 해류를 따라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으로 어떤 역경과 박해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온 그 1000년의 신앙적 영적 물질기가 팍 터진 것이 뭐냐?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쥐들이 아무리 종교개혁 한들 밑에 강력한 물줄기가 없으면 터지나요? 수도꼭지 트런들 나올 물이 있어야지. 수도꼭지를 딱 틀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호수 땡겨가지고 고추밭에 물 주고 파밭에 물 주고 해볼 때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호수를 이렇게 딱 꺾잖아. 딱 꺾으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탁 하면 호수가 막 튀고 막 호수가 막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수압이 꽉 차잖아요. 물이 꽉 차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양지로 나온 거죠. 박해를 통하여 숨어서 있다가 수천 년, 1000년 동안. 그 얘기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에 11세기부터 내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또 그거는 고문 기술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뭐 1000년 지나서 지금 2025년까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1500년 1517년 이야기하다가 마른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은 500년짜리 이야기를 해야 돼요. 500년짜리. 그런 많은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고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2015년 문재양이, 이재명이, 뭐 김대중이, 뭐 이런 빨갱이, 시진핑이, 이런 미국의 민주당 이 딥스들, 록펠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늘에 뚝 떨어졌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온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새끼들도 지금 뱀 새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들이 개새끼이기도 하고 뱀새끼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뱀새끼를 그러잖아요. 23장 33절에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이 뱀새끼들도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고. 이게 바벨론부터 구약에서도 나온 거예요. 이게 수천 년 계속된, 우리가 택한 자로서 수천 년 내려와서 오늘 우리가 택한 자로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놈들도 수천 년 전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대를 이어가지고 바벨론 신을 섬기면서 사단 숭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뭘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뭘 통하여? 법을 통하여. 판사 새끼들, 언론 새끼들, 노동자 새끼들, 뭐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고 하니까 넘어가고. 그러므로 엘리멜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뭔가요? 그게 대한민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잠시 머물고자 했다. 세 번째 드리는 말씀은 나오미의 죄예요. 나오미의 죄인데 나오미의 치명적인 죄. 이거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물론이지만 나오미 입장에서도 진짜 황당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남편 가장이 처자식 자기 식소를 데리고 내려가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바벨론 침에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온 거 마누라가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이 여기서 죽을 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면 죽기 살기로 남편을 막아섰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막아섰겠죠. 그처럼 나오미는 남편의 뼈를 모압 땅에서 묻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이방 땅에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나오미의 죄인데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랬습니다. 자, 신랑이 죽었습니다. 뭔 말이 필요합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신랑이 죽어서 뭐 또 이거 순교도 아니야. 이거는 이게 죄로 인해 죽은 거거든. 이게 순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석해도 이것은 거룩한 죽음이라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징벌이 죽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징벌로 죽었던 순교로 죽었던 간에 일단 죽었잖아. 그것도 자기 남편이 죽었잖아. 가장이 죽었잖아. 집안의 기둥이 쓰러진 거죠. 자, 제가 말씀을 계속 전개하기 전에 보세요. 예수 믿는, 예수가 신앙이 꼭 좋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딱 닥쳤잖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딱 닥쳤다. 그러면 대번 어떻게 제대로 된 성도라면 대번 어떤 행동이 되죠? 오늘 박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뭐가 떠오를까요? 회개해야 되겠다. 이건 상식이거든요. 이게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이게 무슨 죄 때문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고 저떻고 그 떠나서 사람이 이쯤 되면, 남편이 죽었으면, 나오미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신을 갖고 있다면 이쯤 되면 제일 먼저 나왔어야 되는 행동은 100% 회개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회개 안 합니다.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모압 땅에 내려와서 이 사달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남편이 죽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각성을 가진 자의 행동입니까? 지금 모압 땅에 내려와서 이 일이 벌어졌는데 모압 땅에서 여자 둘 룻과 오르바를 말론과 기럨에게 짝지어서 이방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뭐야 이 여자 이거? 여러분, 자기 남편이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내려온 거 분명히 죄잖아요. 분명히 죄인데 이 죄보다 더 큰 죄가 뭡니까? 이방 결혼입니다. 죄에 대하여 자기가 영적 각성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이 상황에 신랑이 죽었는데도 이제 말론과 기럨 두 아들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다가 내 아들 둘도 다 죽겠구나. 그 두려움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 이방 연들하고 짝지어준 거예요. 와. 이처럼 엘리멜렉이 죽은 다음에 가장은 분명히 나오미입니다. 집안의 가장이죠. 나오미는 영적 가장으로서의 영적 각성이나 영적 책임감은 가지지 못한 채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둘 다 범죄지만 이방 결혼은 더 심각한 범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저질렀다? 나오미가 저질렀습니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내려온 것은 부부 공동 책임이죠. 그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입니다. 근데 가장이 엘리멜렉이니까 일단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듯이 제일 먼저
엘리멜렉이가 먼저 책임을 물었어요. 그래 죽었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미에게 사인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오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나오미는 더 끔찍한 죄를 대담하게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잘못된 남편의 죽음을 통하여 깨닫지 못한 나오미는 결국은 두 아들마저 모압 땅에 묻고 맙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 죽고. 그렇게 말했어요. 10년쯤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이 잠시 양식을 의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왔던 그들이 뭐라고? 지금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양식이 없었어. 흉년 때문에 왔으면 흉년은 해마다 있습니까? 2, 3년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여러분 요셉 시대 때 바로 그 애굽에 흉년도 7년밖에 없었어요. 7년만 있어도 전 세계 인구가 다 죽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베들레헴이 흉년이었습니까? 10년 동안? 그럼 베들레헴 사람 다 죽었게 그럼. 나오미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다 하여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칭찬하고 열렬히 환영했지 않습니까? 룻기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 안 죽었잖아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자기들만 죽어. 그러므로 그들이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 말씀. 그들은 흉년을 피해 내려왔다는 초기 의도와는 달리 영적 자각 증세도 없이 신앙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다. 깊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모압 땅에 거한 지 뭐라고? 10년쯤에. 10년 동안 베들레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언제 생각났습니까? 남편 하나 죽었을 때는 생각 안 났어요. 말론과 기련 다 죽자. 그때서야 베들레헴의 소식에 그때서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그랬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게 뉴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서야 이런 뉴스가 귀에 들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 귀에 말뚝을 박는다 그랬죠. 말씀을 백날 외쳐도 내가 자주 인용하듯이 차돌은 물속에 아무리 깊이 아무리 오랫동안 담겨 있어도 물 한 방울 그 영혼 속에 스며들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차돌은 그냥 차돌이에요. 여러분 무뿌리 3년 두면 인삼뿌리가 된다. 그 농담 하잖아요. 되냐고요. 무뿌리 10년 묻어두면 그 인삼뿌리가 됩니까? 아니 애초에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개꼬리 3년이면 여꼬리가 되나요? 애초에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때서야 나오미의 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우리 눈이 육신의 눈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심한 마음의 눈도 있지 않습니까? 영안이 있어요. 또 가장 있어야 되는 그 영안이 있어요. 이런 걸 모르면 막 휘둘리는 거죠.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에서 나와요.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딱 두 가지, 항상 말씀드리잖아. 이 두 가지 중에는 없어요. 찬송한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가짜나 가지고. 기도한 다음 찬송이에요. 말씀을 깊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수십 년간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요. 귀를 열어주셔요. 마음으로 깨닫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 4장 12절에 히브리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아야 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 1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게 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왜 안 들리느냐? 10년 있어봐 들리나? 안 들립니다. 20년 있어봐라 들리나?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었다. 뭐냐? 왜 소울메이트라고 그러죠? 뭐냐? 야, 내가 목사로서 교회가 크고 적고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강단에 서가지고 나와 똑같은 영적 채널을 가진, 영적 주파수를 가진 영적 친구죠. 소울메이트, 영혼의 벗. 뭐 한마디 하면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줄 알고 무슨 의미인 줄 알고 그걸 다 아는 성도들에게 내가 마음껏 설교를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오후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은 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고마운 거죠. 물론 또 여러분도 고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되게 주셨으니까 뭐 내게 준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주셨잖아요. 서로를. 그래서 참 고맙다, 감사하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은 귀가 그 소울메이트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영적인 신앙이 일치가 된다는 것은 참 서로 간에 큰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와 여러분만 일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일치가 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안보 뭐 온갖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 일치가 되잖아요. 그게 쉬운 줄 압니까? 그렇다고 우리 교회 100% 일치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내 일치 안 되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아주 극소수만 그렇고 다 일치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뭡니까? 그들이 모압 땅에 거한 지 10년 즈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나오미의 치명적인 죄.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인용한 것처럼 6절에 그때서야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그때서야 열린 귀에서 그때는 뭐가 되나요? 깨달음이 되죠. 깨닫자 그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모압 땅에 거하는 10년쯤 동안 베들레헴에 계속 흉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이전에 풍년이 있었을 텐데 요셉부터 7년 흉년밖에 없었는데 분명히 풍년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아직 관심도 없었고 귀가 막혀 있었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서 마음이. 그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시킨 나오미 이걸 보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 거 아닙니까? 상태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나오미가 굉장한 성경에 이름도 나올 만큼 굉장한 여인 아닙니까? 이런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는 나오미인데도 신앙이 사람은 언제든지 이렇게 문둥병 들린 것처럼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는 거. 그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뭐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보세요. 뭐. 하늘이 됐잖아. 하늘이 철벽이 됐잖아. 전부 다 미혹당해서 넘어갑시다. 그때서야 이제 두 아들이 죽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얘기죠. 두 아들이 죽고서야 그때서야 자기 죄가 생각이 난 거죠. 자기 남편 죽었을 때는 생각이 안 났어. 그걸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없고. 자기 남편 죽었을 때는 자기 죄를 몰랐어. 자식 새끼를 딱 묻고 보니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부모 심지어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오미는 아까도 쭉 말씀 중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여러 번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 번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영적, 신령적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치명적인 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압축합니다. 나오미는 첫째, 남편이 모압으로 내려가자 했을 때 나오미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필 종부라고 해서 삼종 지도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이 뭐 하늘이고 나는 땅바닥이다 해가지고 남편 엘리멜렉만 쫄래쫄래 따라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애초에 남편을 막아섰어야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 없습니까? 홍 집사님 남편 없습니까? 왜들 아멘을 안 해? 우리 마누라는 매사에 남편을 막았습니다. 매사에 남편을 막았습니다. 아주 거머리처럼 남편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남편 엘리멜렉이 내려가려고 했을 때 나오미가 막아섰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옳은 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옳은 길입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 이게 뭔 일이요? 이건 옳지 않은 게지 하면서 막아섰어요. 이랬으면 엘리멜렉도 오늘까지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기르도 죽었을 거예요. 안 죽었죠. 그렇다면 룻은 구원 못 받았겠죠. 그게 뭔지 아세요? 룻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아가론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았단께 하며 자기가 예수를 배신한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는 죄를 지었지만 그런 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제부터 선택한 룻을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죄로 말미암은 저들의 가족이었지만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여 모압 땅에 있는 택한 여인 룻을 하나님께서 건지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구속사적인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거 내 잘했네. 결국은 나 때문에 룻이 구원받았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것을 내가 최근에 계속 말했죠. 이것이 뭔가요?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인데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얼마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 끗 차이잖아. 그 한 가지 문제는 성도들은 이 한 가지 목사들이 막 설명하면 이게 틀린 쪽을 설명하는 줄 모른다는 거야. 참 대단하시다 진짜. 이게 얼마나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 한 끝을 모른다니까 그거. 그러므로 나오미는 뭡니까?
첫 번째 압축하여 내 세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치명적인 죄 쭉 설명하고 세 가지 압축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뭡니까? 뭘까요? 여호와의 신앙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남편 신앙으로 산 것입니다. 망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누가 행했다? 엘리멜렉만 행한 게 아니에요. 나오미도 지 생각대로 행했다. 두 번째로,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죠? 두 번째 나오미의 치명적인 죄, 남편이 죽었을 때 뭐라고?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못 막았더라도 남편이 죽으면 이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균 수준으로 봤을 때 이쯤 되면 확실히 깨달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두 번째 실책입니다. 세 번째로, 모압 땅에 그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남편은 몇 년쯤에 죽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일단 10년 안에 셋 다 죽었으니까 엘리멜렉은 첫 해 죽었든지 아니면 둘째니 5년 뒤에 7년 뒤에 죽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엘리멜렉은 먼저 죽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아들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죽고 그랬죠. 자, 그러면 봅시다.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했으니까 10년 즈음이니까 딱 10년 되었을 때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딱 10년 되었을 때라고 해석한다면 그 해, 말하자면 2025년도 한 해에 봄에는 말론이 죽고 가을에는 기련이 죽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 딱이라고 말이 아니잖아. 그 즈음은 뭡니까? 뭐 9년 10년쯤을 이야기하고 있죠. 9년쯤 10년쯤 그 즈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아들이 분명히 죽었는데 두 아들이 보세요. 한날 한시에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두 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비명횡사 둘이 갑자기 같이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해요. 그건 뭡니까? 말론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기련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누가 먼저 죽었든 간에 남편 보냈죠.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누군가 먼저 하나 죽었죠. 자, 지금 나오미의 치명적인 죄를 말하잖아요. 이때라도 아들 하나라도 먼저 죽었을 때 먼저 죽은 아들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장지에서 딱 묻고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서 남은 아들 하나를 손을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이런 깨달음, 지금 말씀은 뭐냐면 이런 깨달음만 있었어도 아들 하나는 살렸을 거라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누가? 나오미가 죽인 거야. 엘리멜렉은 지 죄 때문에 죽었다 쳐. 두 아들은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요? 나오미가 죽인 것이요. 나오미는 치명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랬다면 두 아들 다 죽이는 참혹한 순간은 맞지 않았을 겁니다. 나오미는 여러 번 여호와께 돌아올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아들, 딸 다 죽었어요. 보세요. 욥의 가정도 아들, 딸 다 죽었어요. 뭡니까? 엘리멜렉의 가정은 저주요 심판이고 욥의 가정은 10 아들, 딸 다 죽어도 이게 순교이다. 거룩한 죽음이라고. 완전히 죽음의 결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벨의 죽음이 있어요. 응? 그런데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영적인 길을 잘못 인도한 것이죠. 두 아들 빨리 손을 붙잡고 한 손을 붙잡고 가자. 아버지 이거 화장한 거 이거는 고향 땅에 가서 묻자 하면서 당장 돌아서 베들레헴에 올라왔더라면 말론과 기론은 다 살았겠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거 말하기는 쉽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상은 대부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나오미가 이런 치명적인 죄, 여호와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죄를 지었다고 지금 세 가지로 우리는 다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처럼 이럴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 또한 나오미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전하고 정직하여 죄에서 떠난 욥과 그의 가정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룻이란 제목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베들레헴 사람들, 엘리멜렉은 잠시 모압에 머물려고 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나오미의 치명적인 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가. 나오미야말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소견에 마음대로 행한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땅에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이 있어. 한국 교회도 많은 가정이 있어. 이런 가정들이 엘리멜렉이나 나오미와 같은 실수하지 않고 참으로 모든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세우신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가정과 교회 중심에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항상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또 깨달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복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